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2주 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2차 선교 여행지, 지금은 터키에 있는데 터키의 이즈밀, 안탈리아, 주로 그 지역에서 반경 70km 내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을 빙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이 영감, 깨닫는 것을 말씀을 전하길 원하여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지요?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자기의 꿈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실현 불가능하다 싶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꿈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기들의 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꿈이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꿈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즉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당신이 정책인 메시아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꿈은, 그들의 욕망은 뭐냐면 첫째, 나라가 식민지하로 해방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욕망은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꿈이 실현 불가능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도 끝나버렸고, 우리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꿈도, 개인의 꿈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했던 꿈도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옛날 고향, 옛 도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 식민지하의 해방의 꿈을 기대하고 본인들의 꿈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해방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의 욕망, 제자들의 꿈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이죠. 쟤는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고요, 또 자기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로마 식민지하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우의정 좌의정이지만 나의 꿈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꿈이 바뀌어야 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 민족, 내 조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GDP, 국내 총생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약 2천 불인데 싱가포르이 약 6만 불. 그래서 우리나라도 GDP가 6만 불, 8만 불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속없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하로부터 해방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의정 좌의정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꿈은 세계 민족의 너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얘기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일을 하다가 교회 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좀 늦게도 오시고 좀 일찍 가버리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이런저런 잡념, 또 여러분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해봐야 예배가 10분이나 될지 20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적어도 제자는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어. 3년 동안이나.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확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안다고 했다가 자기 끌려 죽임당할까 봐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웠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한 광장에 모였더니 언어 불통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고 함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저마다 가진 개성,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개인의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오직 사명은, 우리의 꿈은 복음 전파라, 땅까지 복음 전파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신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뭐가 바뀌냐면 첫째, 꿈이 달라집니다. 첫째,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꿈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자,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 충만한 교회,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됨이었다. 하나됨. 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됨을 오늘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관대함, 훌륭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개인의 생각을 초월해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는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즉 교회 밖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또 여러분 가정이 먼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밖에, 우리 가정 밖에 믿지 않는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꿈이 사업이 잘 돼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 명문대 가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회사의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집을 아파트를 늘려가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고, 이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먼저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좀 더 미성숙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달라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놓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삶의 모습이 다르는구나,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가정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믿는 사장은 회사가 다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나도,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야, 저 교회 같으면 나가볼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할 때 교회가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에다 돌을 던졌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다고. 아니, 그때도 교회 안 나갔어요. 중학교 때 교회 안 나갔어요. 21살 때 처음 교회를 왔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순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정말 목사가 행복하고 우리 장로들이 행복하고 교육자가 행복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별나게 저에게는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달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샘플이 돼야 된다, 한국 교회를 리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특별하게 저에게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교회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사역지에 갔을 때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목사로 갔을 때에 또 거기에서 안수집사님과 부목사가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나에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 모태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들보다 저는 중간에 예수 믿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 쉬울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립의 문제고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라크에서 서로 죽이는 시아파, 수니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주의자들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뭘까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 정치적인 묘책으로 불가능합니다. 문화로 불가능합니다. 각자 마음을 예수님께 조율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하는 하나됨만이 교회의 가장 우선됨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깊은 영적 일치감을 느낄 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점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치감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얼핏 하게 되면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고, 목사끼리 싸우며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게 되면 무조건 법정에 가지고 하고, 법정.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법정에 가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됨.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증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은 언제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거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됨과 함께 부활의 증인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과 함께 부활의 증인의 역사를 갖는 그런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만약에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가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해도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최근에 책에 보니까 언제 교회를 많이 떠나느냐면 중학교까지는 거의 교회를 안 떠난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모태 신앙인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교회를 떠나게 되고 대학교 다니면서 37%가 떠나게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73%가 교회를 떠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큰 은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큰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도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큰 은혜는 과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의 나의 부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혼이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큰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훌륭한 교회, 관대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답니다. 원래 가난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자기 밭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놓아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공산주의가 좋겠네요? 아니요.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틀려요.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새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면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완전한 복음은 인간과 인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따로따로 서로 싸우며 인종 갈등을 느낀다면 그 교회에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 졸업식에 갔는데요, 그때에 이영지 집사님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죠? 옛날에 이종인 장로님 따님이 지금 미국 살지 않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바이블 벨트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후손들이 다 거기 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삽니다. 이제 그 딸 다녔던 밥존스 유니버시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있는데 졸업식에 갔는데요,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다 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 이영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건 처음 봅니다. 교회에 그리고 학교에 흑인이 한 명도 없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백인과 흑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방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방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면 완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있다, 장로끼리 갈등이 있다, 권사님끼리 갈등이 있다, 그 교회에 완전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공동체의 훌륭한 교회의 모습, 관대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개인의 실례를 들어줍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원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별명으로 뭐라고 불렀느냐니까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이 삶이 아름답고 자기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화해하고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진짜 권위 있는 자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강압적으로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정말 섬김이 아름다워서 이 사람이야말로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는 권위자라, 위로자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올 때, 야, 우리 장로님 바나바야, 우리 장로님 헌신자 바나바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쪽 성전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3주째 예배 드립니까? 거기에서 LED로 환하게 바꿔 놓았어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 서너 번의 관대함으로, 심지어 월세 살면서도 몇백만 원을 내놓아가지고 그걸 환하게 LED로 만들어 놓고 천정 공사를 하고 이 등 공사를 해가지고 환하든지. 또 제가 터키에 다녀오니까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앞두고 5만 원이고 10만 원, 50만 원이고 얼마고 간에 여러분 찬조해가지고 여러분 모아서 여름 사역에 도울도록 만들어 놓은 것, 얼마나 아름다운 관대함이 종의 마음에 흐뭇함이든지 몰라. 여기에 여러분 이 LED 한번 보십시오. 한 분의 1억의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합니까? 관대함. 또 특별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양쪽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건축금을 한다고 하니까 또 서로들 특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3억 5백, 그러니까 7억 이상의 목표였는데 이제 거의 절반이 되어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지를 가다 보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마가인데요. 마가가 누구냐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도 부자고 조카 마가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바울 따라서 구브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더베로 가고 이고니오로 가는데 산맥을 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나는 부자인데 하고는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바울은 900km 넘는 그 산을 넘고 거의 1년 반, 때로 1년 반, 거의 3년 걸리면서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여행했던 그 바나바, 바울은 자기가 가죽을 집어서 선교를 했지만 자력으로 선교를 했지만 또 바나바는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교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둘째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 아빠는 네가 시집갈 때 그 가정에서 한 가정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이면 좋겠고, 네가 시집갈 때 그 가정이 한 개 교회 건축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갈수록 선교하기 힘들고 교회 건축하기 힘드니까 적어도 네가 시집간 그 가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푸시 압박을 가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자님, 우리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 하나를 건축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 풍요롭게 하지 않겠어요? 풍요롭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몇십 배로 축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그마한 일로 우리는 상처,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 바나바를 생각하면 우리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데,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즉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윗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고, 로마가 즉 바울의 3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함으로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올리실해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그 꿈이 주어졌는데 무슨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3번 양목의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 건축했으니까, 이만큼 모였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말 것인가? 우리 3번 양목교회는 한국교회 샘플이 돼야 되고 리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꿈을 꾸게 되면 우리 장로들, 우리 안수자들, 사업장이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되겠는데, 그리 사업장이 왜 번창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꿈을 안 꾸어서 문제지, 그런 꿈만 꾸면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자녀의 앞길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어요. 이야, 그 토로스 산맥을 900km를 넘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도 힘드는데 로마 꿈이나 꾸었겠어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꿈이나 꾸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가 로마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아시아 지역만 너무 힘드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로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꿈 같은 얘기지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3번 약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꿈을 꿉시다. 잠시 사는 날 동안 내 남은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깔끔살이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전파, 세계 속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꿈을 꾸어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세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본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